성경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27페이지쯤 찾으시면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요. 일부는 또 우리 적은 수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 성장 단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의 성장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이 아직도 다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은혜 충만한 단계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 성장 과정을 보면 여러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급속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더디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예 성장하지 못하고 이게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느리게라도 믿음이 좀 성장하면 참 좋을 텐데 세월이 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지요? 커야죠. 성장을 해야지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참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마음은 어떠냐? 그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 아이가 뭐 좋은 학교를 갔느냐 좋은 직장을 잡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뭐지요? 건강하게 잘만 자라다오 이러지요. 제가 아는 분 어떤 지인은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서 학교만 갔으면 좋을 것 같고 학교는 못 가도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뭐 건강치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좀 성장돼야 되는데 물론 뭐 성도들의 성장 속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디게 성장하거나 믿음이 멈춰 서 있는 상태를 보면서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자책을 하기도 하지요.
내가 저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한 건 아닌가. 또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얘기 들어보면 뭐 비슷비슷해요. 그러다가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그래도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쭉쭉 성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럴 때 또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해요. 이게 목회자가 참 요새도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을 내가 이렇게 느낍니다.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성도들마다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뭐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게 권사님 기도할 때 변화시키는 교회는 이미 2020년도 표어예요. 2020년도 표어고, 새 표어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만은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올해는 여러분 뭐 상황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회 오는 날도 적고 예배드리는 숫자도 적고 또 비대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여러분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그는 누구지요? 그는 천사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을 안내했던 천사, 그가 이렇게 이제 천사를 따라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지요?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하튼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지요? 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말씀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 단계로 오늘 내가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은 오늘 어느 단계에 이른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람은 어느 단계의 믿음인가? 우리 남편은 어느 단계의 믿음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한 단계, 2단계, 아니면 마지막 단계까지 좀 믿음이 치고 올라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물에 들어가 봤더니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흔하게 우리가 물 그렇게 하면 물은 뭘 상징하지요? 성령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물이 성령이든지 은혜든지 아니면 은사든지 믿음이든지 할 거 없습니다. 어디까지냐? 발목까지. 그래서 이 발목까지 물이 찬 것을 발목신앙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발목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신앙 정도 되면은 어디는 와요? 교회는 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발목까지는 잘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거나 교회 행사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절기 같은 성탄절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이라면 어디는 옵니까? 교회는 와요.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이 발목신앙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 발목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목은 잘 움직여서 교회에는 나왔는데 마음이나 생각이 다른 곳에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습니다. 가정에 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야 오늘 누가 잔치인데 결혼식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누가 뭐 칠순인데 칠순집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어디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할 수 있겠으나 이 정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발목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중에 달력을 보고 다음 주일이 돼도 주일날 다른 일을 계획 잡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 일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 이런 무슨 신앙이요? 발목신앙 정도 되면 주중에 달력을 보고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쫓아간다. 가령 무슨 뭐 잔치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돈 버는 일이 있다거나 여행 갈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발목신앙은 심지어 교회에 오다가도 발목이 돌아갑니다. 발목이 돌아간다니까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다가도 누굴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어디가? 교회가 그러면 나하고 같이 낚시나 가지 이러면 그 낚시 따라가는 거예요. 낚시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발목신앙입니다. 자기 아내하고 같이 교회를 오다가도 친구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면서 오늘 당신이나 갔다 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듣고 와. 이래고 자기는 자기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발목신앙이라. 여러분 이 발목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그 다음에 어디 올랐지요? 무릎에 올랐습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무릎신앙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보자 말이죠. 무릎신앙입니다. 무릎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정도의 신앙이 무릎신앙입니다.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밥상을 앞에 놓고 무슨 기도할 수 있어요? 식사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의논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릎을 꿇을 때는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어떻게 되면 펴지면 그만이에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땐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릎이 펴지면 그만이라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고 평상시의 생활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기도할 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이 나면 어떠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면서 그래서 여전히 성질 부리고 여전히 독을 쏟아내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늘 부정적이고 막말을 하고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용서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실제 생활이 기도하는 것과 실제 생활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핀잔을 줘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청산유수입니다. 청산유수 아시지요? 풀을 청자에다가 매산자에 흐를 유자에다 물 숫자잖아요. 푸른 산에서 물이 막 흘러내린단 말이죠. 보기가 어떨까요? 아름답겠지요. 그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지요? 아주 맑은 소리, 좋은 소리겠지요. 기도하는 걸 보면 청산유수야. 아주 듣기도 좋고 잘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완전 시인이야, 시인. 기도하는 거 보면 문학가야. 기도하는 거 보면 정치가고 기도하는 거 보면 아주 경제가고 온갖 좋은 말을 다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실제 생활을 보면 몇 점입니까? 빵점이. 이게 너무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과 실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릎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지요. 첫 번서부터 끝까지가 다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달라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늘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가 뭐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린 기도 시작하면 뭐부터 한다래요?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의 이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기도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그 기도와 전혀 무관하게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릎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또한 기도의 생활화가 돼야 하는데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릎신앙,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기도한 것만큼 생활도 뒷받침되어 가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겠지요. 이게 이제 무릎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은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허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할까요? 허리신앙으로 한번 보십시다. 허리신앙.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찼습니다. 허리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허리는 여러분 뭘 나타낼까요? 허리. 여러분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허리는 힘을 상징해요. 힘. 그래서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허리를 딱 잡히면 힘 못 씁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거 봤지요? 씨름에 삿발을 허리에다 걸잖아요. 그래서 씨름 선수가 딱 삿발을 잡고 허리를 쭉 당겨 놓으면 어때요? 상대방 허리 딱 딸려오는 순간 힘 못 써요. 그래서 막 들려서 버들버들 하잖아요. 허리는 힘을 상징하고, 그러면 허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까 지금 물이 어디 찬 거예요? 허리에 찼습니다. 물이 의미하는 건 뭐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내 허리의 힘을 뭐에게요? 성령에게 잡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 신앙 정도가 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오늘 어디면 놀러라도 갈 수 있겠지요. 근데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딱 사로잡아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예배 인도를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내 힘을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어떤 신앙이라 그래요? 허리신앙이라 해요. 허리신앙. 여러분 그 허리신앙 정도는 됐지요? 안 됐습니까 여태? 오늘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려서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허리신앙이에요. 허리신앙. 아무리 힘이 있다래도 허리를 점령당하면 힘쓸 수 없어요. 그래서 허리신앙 정도 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이끄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그래서 못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요. 허리까지 신앙이 오른 사람은 또 허리를 굽힐 줄도 알아요. 허리를 굽힌다. 뭘 의미할까요? 겸손? 그렇죠? 겸손. 낮아짐, 겸손이겠지요. 우리는 때때로 허리를 굽히지요. 인사할 때 허리 굽히지요. 인사를 할 때 허리도 굽히고 일할 때도 허리를 굽히고 허리를 굽힐 줄 알아요. 남을 섬길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에 오른 것이 허리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일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헌신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할 줄 알아요. 이 정도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신앙이면 어떤 신앙이지요? 괜찮은 신앙이지요?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 이 정도 신앙은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교회도 잘 나오고 헌신도 하고 허리도 굽힐 줄 알고 남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뭐 괜찮겠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이 허리신앙이.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요? 허리신앙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뭐 믿음 생활 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신앙이 반드시 더해져야 돼요. 이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허리도 굽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 헌신도 하는데 여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또 다른 신앙이 더해져야 되는데 자, 그것이 오늘 5절에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 그 물이 얼마나 가득한지 헤엄을 칠 정도의 물이다. 사람은 능히 그 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에 찼습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오른 상태입니다. 이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까 여러분 허리신앙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분명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신앙이 더해져야 되느냐면 이 은혜 충만 신앙이 더해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내 가슴 위로 찼거나 아니면 머리 위로 찼습니다. 거기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거기 들어가면 자유자재지요. 네? 거기 들어가면 자유자재입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네. 별의별 수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종일 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 충만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성령 충만한 신앙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좀 더 부자유스럽고 부자유스럽고 아니면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 충만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 충만의 신앙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도 누리고,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완숙해진, 믿음이 성숙해진 교회 성도들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야, 그 권사님 그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하시더니 신앙이 완숙되어졌어요. 그래서 늘 은혜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 권사님이나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 뭐 어디 한 구석에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느끼거나 뭐 불만스럽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겁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늘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그의 삶의 세계를 보면 평안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충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허리신앙, 이미 하나님께 성령께 허리를 완전히 점령당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허리도 굽히고 겸손하고 섬김도 있고 뭐 봉사도 하는 신앙이라면 그 위에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신앙을 반드시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모습이, 생활 모습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어디 뭐 이산달 잡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아이들 결혼식 날을 어디 가서 잡아가지고 옵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오늘 우리 믿음에 은혜 충만의 신앙에 도달하면요, 매사에 자유롭습니다. 어딜 가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은 또한 삶의 풍성함도 누려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원합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신앙으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강을 헤엄을 쳐서 건너갔더니 7절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십시다.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가서 보시면 강 좌우 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도 썼다.
풍성함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에 도달하면 거기에 자유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읽으면 어디가 연상됩니까? 에덴 동산이지 완전? 네, 에덴은 천국을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발목신앙을 해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에서 은혜 충만한 신앙까지, 성령 충만한 신앙까지 이르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에덴 동산과 천국의 삶과 거리가 멀다고 하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아직도 발목신앙이든지 아니면 무릎신앙 정도든지 아니면 허리신앙에서 멈춰있든지, 맨 마지막 단계인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이르면 그 생활은 여러분 그 어디나 어딜까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매일매일 삶이 천국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신앙 성장 4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단계까지 이르르셔서 날마다 에덴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